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정말 말세가 가까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 계신 장로님 두 분이 오늘 늘 새벽기도 오늘 못 오셨네요.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나요? 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나라를 생각하면. 자,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7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거죠.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천사, 즉 악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느냐?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 무저갱은 구약에서 뭐 깊은 곳 또는 뭐 땅 깊은 곳, 또 신약에서는 귀신들의 뭐 처소, 이런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거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이 악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악한 영이 들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문을 연 거예요. 무저갱의 문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와요.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들어친 거죠. 이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재앙 같은 거죠. 그러자 또 뭐가 나왔습니까?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전갈은 사막에 있는데 한번 물리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지고 있죠. 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황충은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한두 마리 메뚜기가 나온 게 아니겠죠. 메뚜기는 떼로 다니니까요. 예. 그 악한 천사가 나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심판의 주체이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 악한 곳에서 나온 황충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람은 해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 14만 4천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놔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죠.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제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랬습니다. 괴롭게만. 5달은 황충이 살아있는 기간이죠. 황충이 몇 년씩 사는 그런 곤충이 아니니까요. 5달 동안 생존하는 기간에만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 근데 어느 정도로 괴롭게 하느냐? 전갈이 사람을 죽일 때, 쏠 때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정도로만 괴롭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아팠겠죠. 그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죽진 않았지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6절에 그렇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황충들이 다 먹어버려서 육체적인 고통, 또 먹을 것도 없고 다 황폐화되었으니 사회적으로 고통이 겪었겠죠. 그런 고통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그런 재앙이 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이 어떠하냐? 묘사하기를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서양 영화를 보면 말에다가 이렇게 관 같은 거 씌우죠. 앞에다 이렇게 쇠 같은 것도 씌우고 화살 같은 거 날라와도 이렇게 안전하도록. 전쟁을 위해 준비한 그런 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요만 손가락만한 황충 메뚜기가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거를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혜롭다는 거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이 머리털이 있고 더듬이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 작은 이빨이지만 아주 그냥 강력한 이빨 같은 모양.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그 작은 메뚜기에게 둘러서 먼 거리를 갈 수도 있고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도 있어서 벌처럼 꼬리로 쏘는 살이 있나 봐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황충 재앙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을 뒤덮습니다. 사람을 거의 죽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괴롭게 하는, 그러나 죽지도 못하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 뜻도 모두 같은 말, 단어만 다르지 히브리어고 헬라어일 뿐이지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황충이 올라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남아 이르느니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있을지로다. 이게 3번 화를 외쳤죠. 3번, 5째, 6째, 7째 나팔을 불어야 하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첫 번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5째 나팔이 불려진 거죠. 13절 말씀, 6째 나팔을 불었죠. 이제 두 번째 화인 거죠. 6째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그 금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번제단 끝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뿔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울리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6째 천사에게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유브라데는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나왔던 곳이 유브라데입니다. 아수르도 유브라데에서 나왔고 바벨론도 유브라데에서 나왔죠.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네 곳의 네 나라, 대적, 원수 같은 네 나라를 풀어준 거죠. 대적들을 풀어준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의 원수들을 풀어준 겁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월 그 일시 어느 날 정한 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앞에 황충은 죽이진 않았어요. 죽을 만큼 괴롭게 안 했죠.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놓아준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는 정한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맡은 그런 결박한 네 천사를, 네 나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도 사람이 죽었어요. 땅이 황폐화돼서 땅이 죽고 황폐해지고 해가 이렇게 돼서 사람이 죽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황충은 죽진 않았지만 6번째 나팔에 다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죽이기로 준비된 군대들 숫자가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들이 탄 말들은 모양 17절에 나오죠.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과 호신경에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묘사한 거죠.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 이거 보면서 화학 생물학전 같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연기 때 마시고 사람이 죽었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마병대들도 마귀의 하수인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도구들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1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재앙을 당하고 황충이 있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뜯어지면서 이런 많은 재앙을 보고 또 사람이 죽고 막 괴롭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습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는 어제 잠들어서 몰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예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우리나라 여기까지 건국이념을 지켜왔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기사를 다 보고 아침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지 마시고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시고 이럴 때 있어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원래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당분간 계속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또 따르며 살아야 할 터인데 믿음의 길에 낙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이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징조들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